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의 본문을 통하여 십계명은 안전한 요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세상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 또는 규칙, 이것은 결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학교에 가면 학교의 수칙을 따라야 됩니다. 군대에 가면 군대를 운영하는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지켜야 되죠. 회사에 취직하면 그 회사의 원칙이 있죠. 심지어 가전제품을 구입하더라도 설명서가 말한 대로 작동을 해야 오래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과 규칙을 대할 적에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은 오래 사용하지 못합니다. 운전할 때 운전자를 보호하는 것은 법과 규칙입니다. 법과 규칙을 지키면 운전자나 보행자를 안전하게 지킵니다. 하지만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과 또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무서운 무기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더욱 보호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죽이기 위한 계명이 아니라 살리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왜 자신만 죽어야 하지 그 자녀 또는 3, 4대까지 죽일까요? 그것은 부모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하지만 6절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죠. 간단히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말씀하실 적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우상들은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만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상들은 그러므로 만들어진 신일 뿐입니다.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그 우상에게 능력을 부여하고 그 영역 아래 스스로 제어하는 너무도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상은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낸 신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입니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을 토대로 보면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한 시간 동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피조세계는 변합니다. 변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온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또한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자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나의 지성도, 경험도, 권력도, 인기도, 외모도, 명예도, 심지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철학도 모두 바뀌고 변하고 없어집니다. 심지어 내 생명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바람과 같습니다. 사라집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우상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자꾸 우상을 만드는 신기한 버릇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만든 우상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소망을 말하면서 우상을 신뢰하죠. 그 우상이 꼭 큰 돌, 상만 될까요? 아닙니다. 돈, 명예, 건강, 사람, 권력, 나를 안정시키는 요소들은 끝내 나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됩니다. 나를 안정시키려고 만들어낸 우상들이죠. 그러한 자들은 우상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질투라는 것은 전쟁하다, 죽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특별히 신자들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실추되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이름을 가졌다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21세기는요, 너무나도 많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쉼입니다. 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고 진정한 무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가 있어야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까? 그냥 많으면 됩니까? 그래도 옆집 사람이나 회사 동료보다는 많아야 되지 않는가? 그러한 마음으로 쉼없이 일하다가 돈 많이 벌기 전에 내 몸이 죽어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감이 없으면 내가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쉼을 누려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 공경입니다. 공경이 공경을 일으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나도 자녀를 통해서 공경을 받습니다. 공경은 나만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부모를 통하여 내려받습니다. 부모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부모의 시작은 하나님이죠. 곧 부모 공경의 꼭지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입니다.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생명의 귀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잘 지키는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한 번도 살인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죠. 사실 살인하는 사람들은 그닥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실상 가장 그러나 잘 어기는 계명입니다. 살인이라고 하면 육체의 생명, 피지컬한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놓고 본다라면 남을 미워하는 것이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남이라는 것은 나의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되기도 하며 내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내 형제가 되며 내 동료가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이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내 생각이라는 세계 속에서 무수한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내 생각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에게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남을 미워하지 않고 그래서 살인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하루에도 우리는 수백 번 살인하게 됩니다.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성적 순결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적인 행위는 부부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간음에 관하여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청년들의 동거 문화를 이해해 줍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성관계는 이제 식상한 주제가 될 정도로 너무나도 빈번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적 타락에 관하여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간음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제재하고 계십니다. 결코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족 관계를 분열시키고 파괴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이 계명은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사회 구성의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붕괴는 사회 문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계명은 가정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혼, 부부관계 안에서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8번째는 도적질하지 말라요. 9번째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0번째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탐내지 말라의 마음, 탐내는 마음, 더 나아가서 나의 욕심, 그 욕심이 지배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신의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도적질하게 됩니다. 자신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거짓 증거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살인도 하게 되고요. 자신에게 허락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간음하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이것이 모든 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탐심이 모든 죄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의 욕망이나 정욕,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오늘의 시간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문을 여시고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주관하시며 내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자다움의 삶입니다. 시작과 끝의 중간이 오늘이라면 그 오늘이라는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과 내 정욕을 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만을 만족하며 오늘을 살게 되는 것이죠. 2절에 우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도록 허락하신 명령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안전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 안전한 요새가 10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곳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한 마지노선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안전한 돌봄을 받습니다. 10계명은 나를 억압하기 위하여 주신 명령이 아닌 나를 비롯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보호하는 최고의 요새가 됩니다. 안전을 주는 요새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돌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온전히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 속에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이것은 순종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